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돗은 타작마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작마당은 결실을 거두는 기쁨도 있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그 억압을 풀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모든 억압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멸망이 임박한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호야김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찢어버린 그 책을 화롯불에 던져서 불태워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책은 불태워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은 결코 불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멸망의 시대를 맞이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와 살 길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것인데, 그들은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결코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그 자리에서 결코 불순종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는 그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위치하고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점점 지는 태양이었고 바벨론은 점점 떠오르는 태양인데, BC 612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흡수 통합하면서 이제 바벨론 천국이 되었고, 이 아수르가 무너지는 그 틈을 타서 애굽도 다시 한번 분기하려고 유다 땅을 침략했지만 결국 애굽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유다마저도 예루살렘마저도 무너뜨리려고 침략하던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직도 너희들에게 살 기회가 있고 아직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있으니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만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이요, 우리가 흥하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웠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끝끝내 돌아오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놀라운 숲과 담접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니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이 당할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이 유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서 결코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므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 눈으로 불을 보듯이 뻔하게 보는 예레미야는 그 상한 심령으로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은 물의 근원이 되었다,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기를 죽임당한 딸, 여기 죽임당한 딸은 바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전쟁으로 인하여 죽임당할 딸 예루살렘과 유다를 생각할 때 나는 내 머리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어서 나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당할 심판을 기억할 때마다 눈물로 지새우고 눈물이 울어도 그침없이 눈물이 흘러나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눈물에는 몇 가지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레미야의 눈물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 숭배한 죄악, 그것 때문에 탄식과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눈앞에 계신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등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구원치 못할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향하여 달려가는가? 왜 너희들은 살 길이 뻔히 너희들 앞에 보이는데 살 길을 버려두고 죽을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 속에는 자기 동족 유다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것, 멸망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한 탄식의 눈물이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에는 유다가 돌아올 기회가 있었고 살 기회가 있었는데 끝끝내 돌아오지 아니한 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입니다. 누군가에게도 한 3번 정도의 기회는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흥할 수 있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 다시 되돌아오면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 길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끝끝내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달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생각할 때 탄식하지 않을 수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안타까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치고 전쟁에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두 눈이 뽑혀가는 시드기야를 비롯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70년 동안 종로로 탈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 그 앞길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 길이 있는데도 죽을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멱살을 잡고서라도 이쪽 길이 사는 길이라고 뒤를 당겨서라도 그 사람을 죽음의 길에서 끌어당겨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혹 우리 한강 다리 위에는 보면 떨어지고 싶어서 그 난간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생명의 전화 배를 누를 수도 있고 거기에 여러 문구도 있고, 결정적으로 뛰어내리는 순간에 지나가던 차량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그 사람을 끌어당겨서 살려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복받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달려가는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 마음속에는 그들 주변에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의 부요함과 화려함을 함께 누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선지자는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복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에는 죽음의 지경에 놓이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하십니다. 오늘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자,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고 그들을 전쟁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내 머리는 눈물의 못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어 이들을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제가 번호를 몇 개 붙여 놓았는데, 첫째로는 거짓을 말하고, 둘째로는 악에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고, 셋째로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빼어 거룩하게 하사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웃에 돌아다니며 서로 비방하고, 그래서 계속 그 말이 반복됩니다.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서로 비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자질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독해서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려고 작정하고 악을 행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들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라. 이스라엘이었던 그들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겠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악에서 악으로 행하고 비방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을 세계 열방의 이방 나라들로 흩어버려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 백성들로 살게 만드신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목도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인생의 살 길을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권고하시기도 하고 경계하시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했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완고한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행하고 이방 나라들과 같이 하나님 아닌 바알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초를 만들어 사역을 먹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나라들에게 흩어서 멸망당하게 하시리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고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끝끝내 고집부리며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선 이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이 눈물 속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연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령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우리 7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로 가득 차 있는가를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딸, 내 백성 이 딸을 어떻게 처치할고 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님께로 돌아올고 하나님이 낳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신 후에 그리고 녹여서 연단하신 후에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항제철 제가 견학한 적이 있는데 포항제철 마당에 가면 전국의 고물상에서 수집한 녹슨 고철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습니다. 쓸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그 고철들을 펄펄 끓는 1000도가 넘는 용광로에 넣고 다 녹입니다. 그리고 그 녹인 것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제 붉은 불이 쏟아지는 곳으로 나오면 철강이 되기도 하고 철판이 되기도 합니다. 철강은 기둥으로 사용하고 철판은 자동차 본네트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쓸 수 없다고 생각되던 고물, 고철 이런 것들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 녹아지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난 후에는 새롭게 철판이 되고 철강이 되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용광로에 녹이는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에 선지자 에레미야의 눈물 가운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길이 있는데도 자꾸 죽을 길로 가는가 탄식하는 것.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 이방 길로 가는가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고 심판하게 하시고 죽게 하겠다고 내버려 두시기까지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녹이고 연단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녹이시고 연단하신 후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바꾸시리라고는 그 희망과 기대가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보복하시고 울며 부르짖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가축 소리도 새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백성들을 아주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녹이고 연단해서 새롭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소망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집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깨지게 됐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엎어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녹이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그 안에는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전 587년 느부갓네살 왕의 세 번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우리가 요즘 느헤미야서를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는 형편무인 지경이 된 그 예루살렘 성읍을 느헤미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황폐하게 했습니다. 무너지고 불타고 황폐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70년 동안이면요, 두 세대가 지나도록 바벨론에 살게 하시는데, 바벨론의 압박과 압제 가운데 포로 생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녹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셔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구조가 성전 중심의 신앙 구조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 구조로 변화되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성전 구조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이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대적도 막아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은 없는 채 성전을 섬기는 그런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파괴하고 황무하게 하셨으라도 성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그 백성들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간 이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모이지 않고 그들은 그발 강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명이 모이지 못한 채 몇 명, 10명 정도가 모여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시나고그라는 게, 회당이라는 게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생겨나게 된 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의 때가 차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호와여, 이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연단받고 녹여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시간이 바로 이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멸망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렸고 돌아오라고 권면했고
권고하고 협박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 내가 어떻게 처치할까? 내가 어떻게 심판할까? 내가 그들을 쑥을 먹이며 독초를 먹여서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었고,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장래의 희망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그래서 걸려 넘어져서 눈물 흘리고 피가 나고 또 선잔을 마시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보다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엎어지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진심을 살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녹이시고 연단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부르짖어 간구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한 것보다도 넘치도록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단의 자리, 보복의 자리, 울부짖음의 자리, 황무하게 된 자리, 황폐하게 된 자리, 그래서 그야말로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리,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자리요, 그 자리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녹이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이 순간이야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며 장래의 희망을 주시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힘써 여호와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엎어진 그 자리, 쓰러진 그 자리, 코피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지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로 나가서 그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또 빛나게 살고 싶어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던 그들을 연단하시고 녹이시고 독초와 쑥과 담즙으로 먹이셔서 그제서야 엎어진 자리, 넘어진 자리, 낙심한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첫째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인 줄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교만의 자리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을 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는 지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경제력이 국력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지혜의 자랑도 헛될 뿐이고 용맹의 자랑도 헛될 뿐이고 힘써봐도 결국에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서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가득 쌓아둔 그 부자를 향하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실 우리가 아끼고 모으고 모아다오 그거 다 못 쓰고 결국에는 돌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용맹도 우리의 부함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녹이시고 하나님께서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용맹과 물질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으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아는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가정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누리고 있는 이 부함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고백한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으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통령이 체포되어 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통령을 죽기까지 지키겠다 하는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도 재물도 생명도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고 하면 오늘 밤이라도 다 내놓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용맹도 우리의 물질도 자랑할 일이 아니라 오직 나의 자랑은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임을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삶 동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